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넉넉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흰남노, 기억하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연일 뉴스에서는 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라고, 차를 전복시킬 정도라고, 또 집도 무너뜨릴 정도라고, 또 기차도 탈선시킬 정도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면 좋겠습니다만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스리랑카에서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게 노아의 홍수 아닌가,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듣기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가지고 물을 퍼낼 곳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기후위기, 기후재앙이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암탉이 병아리를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와 관련된 우리 말 중에요, 개미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미장이 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큰 비가 올 때가 되면 개미가 미리 알아차리고 먹을 것을 옮기기 위해서 줄을 지어 이제 어디론가 옮겨갑니다. 그걸 두고 개미장이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말, 비와 관련된 우리말 중에는 비설거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설거지는 부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밥 먹은 다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비설거지도 있습니다. 비설거지란 말은 큰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치워야 될 것을 미리 치우고 단속하는 일을 말합니다. 가정에도 또 마음에도 비설거지를 잘 하셔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하는 이 흰남노, 큰 태풍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교우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과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인데요, 포리스터 카터라는 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빠가 세상을 뜨신 지 1년 만에 엄마도 돌아가셨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때 내 나이 5살이었다. 작은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5살 인디언 아이가 미국의 동부인 체로키 산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난로가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대목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목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작은 나무가 고아원에 들어간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나무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어린 작은 나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들도 참 마음 아픈 일들인데요, 마침내 이 작은 나무가 고아원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가 고아원에서 나오던 날 할아버지가 그를 데리러 갑니다. 기다렸다가 작은 나무가 나오니까 손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손자의 손을 붙잡고 바로 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자를 본 할아버지는 손자보다 앞장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서 기다립니다. 왜 할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손자를 기다렸을까요? 손자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손자가 도시에 남아서 살기를 원할지, 다시 할아버지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갈지,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무리 어린 손자라 할지라도 그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어린 손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을 잔잔한 감동으로 물들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우리 성경 중에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숨어 있습니다. 분량도 딱 한 장밖에 되지를 않아서 여간 마음을 쓰지 않으면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량이 굉장히 긴 책들도 있죠. 예를 들면 시편은 모두 150편이나 됩니다. 아마 그 다음으로 긴 말씀은 이사야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이나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 중에는 딱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오바댜서가 유일하고요.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혹시 한 장으로 된 성경? 요한 2서, 요한 3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빌레몬서에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사이에 있었던 매우 개인적인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우리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매우 의미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빌레몬서에 매우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습니다만 빌레몬은 이 빌레몬서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고 있는 편지의 수신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바울에게 빚진 자였습니다. 여기서 빚을 졌다라는 것은 돈의 빚을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즉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2절에 나오는 아비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어 나오는 아키포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참 훌륭한 믿음이어서 가족들도 믿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 가정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인데요. 이 오네시모는 16절 말씀에 의하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인데요. 빌레몬의 노예였었어요. 근데 뭔가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뭔가 큰 손해를 끼치고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었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열심히 돕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오네시모를 두고 내가 갇혔을 때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도 알고 오네시모도 압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오네시모를 당신한테 보낼 터이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16절에 의하면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요청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 빌레몬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길 만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돕는지 빌레몬을 대신해서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12절에는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두고서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복 그러면 대뜸 부하를 떠올릴지 모르겠는데요, 이 신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신복이라는 말에 2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을 터이고 이 2라는 숫자를 따라서 성경 맨 아래를 바라보면 이 신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심장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서 나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My heart라고. 나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내 심장이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저 사람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말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의 삶이 무익한 삶이 아니라 나를 아는 누군가에게는 그의 심장이 되는, 또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고마워해서 나를 두고 나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장이라고 말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같으면은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을 때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내 곁에 두고 나의 일을 돕도록 하겠다. 좀 허락해 주면 좋겠다. 편지를 써서 말이죠, 빌레몬에게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예 스스로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듯이 이야기를 전해도 충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이런 편지를 빌레몬이 받았다면 이런 답장을 쓰지 않았을까요? 바울 선생님, 좋은 대로 하세요.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선생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곁에 두고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이런 답장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든지 편지로 동의를 구할 수도 있었고 명령을 내리듯이, 나이도 바울이 많고
또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랑으로 간청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서 호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나 빌레몬에게 있어서나 유익한 사람이니 이제 이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자네한테 보낼 테니까 나를 받아들이듯이 이 사람을 받아들여 달라고. 비록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노예였지만 바울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생각하고 바울처럼 일을 진행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요, 바울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로 좋은 일 하는 거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것도 어렵죠. 말로 하는 건데도 선한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은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니까 이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데요, 18절입니다.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요, 19절 말씀에 의하면 나 바울이 그것을 다 갚겠다라고 친필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닐까요? 말로 지시하듯이, 야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 필요해서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자네한테 보낼 터이니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말이죠. 이런 태도가 서로에게 충분한 신뢰를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말이죠, 그런 줄 알아 통보를 받았다면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일은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망쳤던 노예가 붙잡히면요, 굉장히 큰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인에게 끼친 손해를 다 갚아야 됐고요, 채찍으로 맞아야 됐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해도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옛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충분한 신뢰가 없었다면 서로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사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로 보아도 바울이 한참 연장자이고 복음을 전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전한 사람이 바울이니 이래저래 바울이 지시를 하면 빌레몬이 그것을 안 따르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빌레몬에게 간청을 한다라고 정중하게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뜨거운 전도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인격자였습니다. 이것이 합해진 것이 바울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따뜻한 인격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고 분량도 매우 짧지만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이 참 고맙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조차도 따뜻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의 태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갔을 때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가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당시에 규정에 의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도 고만인데, 과연 이 빌레몬은 바울의 간청대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빌레몬서는 성경에 수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그 요청을 빌레몬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앙 자료들 중에는요, 오네시모의 이름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에베소 지역의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이 오네시모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닮아야 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오네시모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는 도망친 노예,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바울을 만나서 믿는 자가 되었고,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서 도망친 노예로서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네시모는 나도 저런 사랑을 전해야지, 나도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는 자신의 삶을 걸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무익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때에는요, 오네시모의 변화가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움으로 바울이 나의 심장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오네시모의 변화가 있었고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는 감정적으로 도망친 종으로서 오네시모를 대하지 않고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던 빌레몬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는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내가 나이도 많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넌 그렇게 알아, 통보하듯이 무례하게 하지 않았던 바울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소중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망친 노예처럼 무익하기 짝이 없었던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귀한 일들이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릉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무익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옳다는 이유로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모두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